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섬김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섬김의 삶.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은 왜 그게 잘 안 될까? 왜 그게 잘 안 될까? 그것을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향한 섬김인데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한 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계속합니다.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공양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다. 이를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기를 예수께서 돌아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 왕이 그들에게 권세를 돌려주려 하였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에게 누구든지 드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경외하라. 마쳤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청탁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성경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큰 회사의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분명히 청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무엇이든지 좀 내가 말하는 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봉투를 싹 하나 내미는 그런 장면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데 물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나를 우리 동생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나는 국무장관이에요. 시켜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엄마가 이들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의 부모들 중에 몇몇 가지 끼어서 서로 높은 자리에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다르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자리를 침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때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결국은 붙들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왕이 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세상에서 당할 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속이에 병일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내용도 섬기는 삶에 대한 교훈이요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엇에 그들이 온통 생각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 여기서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7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리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리입니다. 자리. 우편, 오른편, 이 자리거든요. 그것도 높은 자리입니다. 힘 있는 자리입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주인 행사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섬김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이런 정신, 이런 정신세계,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이 좀 비천했거든요. 적어도 네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들이고 레위 같은 사람은 세리로 손가락질 받았고 열심당 유다 같은 사람은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조국의 독립해방을이라고 부르짖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더러운 세상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0,000명, 20,000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 곁에 있는 자신들도 우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 야, 우리가 예수님 잘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뒷전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뒷전이고 인기 좋은 예수님, 권력 있고 힘 있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거기에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함께 동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 형님이 제일 머리 아픈데 나이도 많은데 내보다 나이도 많은 저분이 혹시 국무총리 하는 거 아니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서로 싸우고 결과적으로 경쟁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앞장서서 선수를 쳐서 예수님에게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대한 마음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한번 올라봐야 되겠다. 성공해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좀 화가 나기도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높은 자리, 위대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아, 참 답답하게 그런 이야기 자꾸 하니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으로 교훈하는데도 왜 너희는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니?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높은 자리, 그것은 옳지 못하다.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군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손바닥만한 생선 하나에까지 세금을 다 먹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모든 광물, 지하자원, 그리고 농산물, 쓸만한 것들은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앞잡이들을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힘과 무력으로 무장된 그 로마 군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얼마나 이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그들의 임의로, 그들의 주관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수탈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를 않느냐? 그런데 역시 너희들도 그것을 꿈꾸느냐?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권세 가진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면서 너희들도 그것을 꿈꾸느냐? 그것을 소망하느냐? 욕을 하면서도, 비판을 하면서도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악한 사람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사모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늘 43절에 Not so with you. 영어를 보니까 Not so with you. 너희들
자녀로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높은 자리,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섬기는 자리다. 우리 43절 말씀,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고 진정으로 소망하고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자리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된 자리요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 servant, 종, slave, servant와 slave가 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슬레이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쟁에서 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좀 건강하고 그 중에 좀 쓸만한 사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힘도 있고 좀 쓸만하니까 집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서번트요 종입니다. 서번트와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땅 끝에서 일했다고 하여 주인이 아이고 수고 많았네, 오늘은 밥 2그릇 먹었다, 이게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보고 하루 한 그냥 오후 3시까지만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막 주인을 잘 섬기려고 잘 보이려고 6시까지 밤 9시까지 야근을 하고 막 일을 했는데 주인이 아휴 너 착하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착하네, 그와 같은 인정을 받는 것이 슬레이브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종이요 서번트. 왜?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단지 생명을 보존하도록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서번트요 슬레이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높은 사람, 어떤 이들은 세 번역에서는 위대한 자가 되고 싶거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가 되고 싶거든 슬레이브가 돼요. 정말 힘있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종이 되라. 도무지 수용하기 싫은 말씀입니다. 수용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슬레이브로, 먼저 서번트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종이 되라, 성인이 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온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천사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롭다. 온 인생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높임을 받은 지극히 높은 곳에 이미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서번트로, 슬레이브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도 고픈 것을 아시고 추운 것도 아시고 열심히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든 것도 아시고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도 아시고 피곤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섬길 때에 대상을 정해놓고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섬기길 자격이 없는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 사람들에게 창류와 다른 바 없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격리당하다 보니 마음이 꼬였습니다. 심사가 꼬여서 그냥 정서적으로 불안한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라사이 광인 같은 사람들, 자기 멀쩡한 집을 내어두고 저 산에 올라서 무덤가에서 구레구레 소원 지르는 귀신 들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숨기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날 것입니다. 코가 진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저녁에 무수히 많은 환자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살찢고 죽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기 싫은, 그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아니하는 서번트와 슬레이브로 십자가의 흉물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높은 분,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의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이것은 혈기를 가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는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높아지고자 하는 소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소원, 그래서 마음대로 뜻대로 주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초청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목사, 내가 주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도 받겠느냐? 지금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푸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이 순간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예수님 뭐를 보니까 예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 할 수 있습니다를 참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불과 한 몇 분 전에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서로 다투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친구,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는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그 고백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칠 때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사도 한 사람을 잡아 칼로 쳤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고보. 주님의 길을 따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고난을 잘 마시고 주님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첫 번째 선교의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선교자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 섬기다가 저 지중해 한쪽 뒤퉁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다른 복음과는 조금 구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별명이 생겼을까요? 그가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읽어보면 요한은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요한은 얼마나 사랑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섬김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으십니다. 내가 주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섬김의 삶은 사람에 대한 섬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자 성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온전하고 멋있고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다정한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도 하고 그 사람들 말고 내가 평상시 잘 이야기 안 하는 사람, 평상시 잘 모르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 우리 교회는 2009년이 그나마 많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자주 마시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냥 자주 가시고 그리고 운동장에 푸른 천장에도 자주 가시고 참 많이 가십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훈련을 도와주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도와주고 차 사는 것도 도와주고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내면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하십니다. 결국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이거 싫어합니다. 교회 들어와 있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시작하면 거리를 조금 둡니다. 좋고 우리 목련은 진짜 고맙고 감사한데 성경 공부하자면 훔칩니다. 쉽지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하자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지도 않아놓고는 근처에도 안 가놓고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훔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싫어하니까.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는 것만 자꾸 합니다. 때로 싫어해도 그 기간을 너무 오래 잡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전도해야 되고, 처음부터 죽들어야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무르익을 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 끝나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다니엘서 12장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되 옳은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데 세 번째는 아래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대한 본능적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자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에 대한 관심도,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도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기왕이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기왕이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동생들하고 너무 놀지 마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동생들하고 자꾸 케어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동생들하고 자꾸 교제하면은 어리게 되고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자꾸 위를 보고 자꾸 평소에는 위를 보다가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조금 낮은 사람, 나보다 경험이나 또 나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약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영성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어느 날 내려놓고 저 캐나다의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로 그냥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최고의 지성인들을 가르쳐서 그 일을 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 자신 하나 그렇게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지치장애인들에게 가서 그 인생을 왜 허비하는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에 헨리 나우엔은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책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내리막길을 살피는 것이다. 내리막길을 살피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오르막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신동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2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만나고 그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했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내리막길에서만 복음서에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헨리 나우엔처럼 다 내려놓고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의 영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위로 보지 마시고 아래를 보시고 옆에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푸른 장로교회가 정말 섬김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0